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프리카 북쪽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조롱박에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그 속에 땅콩이나 열매를 집어넣은 후 그 조롱박을 나무에 단단히 메어놓습니다. 밤중이 되면 원숭이들이 먹이 냄새를 맡고 조롱박에 다가와서 손을 집어 그 속에 있는 열매를 한 움큼 줍니다. 그리고는 손을 조롱박에서 빼내려고 하지만 한 움큼 쥔 열매 때문에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손을 빼내지 못하면서도 원숭이는 손에 잡고 있는 열매를 놓지 않습니다. 밤새 손을 밖으로 빼내려고 씨름하지만 끝까지 못 꺼내고 새벽에 나온 원주민에게 잡히고 맙니다. 사람이나 원숭이나 항상 욕심이 문제입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욕심을 부렸습니다. 형이 되고 싶어서 형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나중에 성장하고 난 뒤에는 형이 허기진 틈을 이용하여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맙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 훔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었던 야곱.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단란했던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고 야곱은 가족과 슬픈 이별을 겪게 됩니다. 온 가족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더할 수 없는 배신감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100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고 애지중지 길렀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큰 아들은 견디기 어려운 버림받은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부모 모두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큰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일로 큰 아들은 어머니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었던 둘째 아들은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하는 생이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머나먼 타향으로 도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삼촌 집까지 천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길 떠난 지 며칠 되는 날 들판에서 잠을 잤는데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걸려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에서 깨어난 야곱 마음에 귀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깨달음이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을 정도로 야곱은 천성적으로 욕심이 많았습니다. 욕심에 대해서 야고보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것이 다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생 살다가 죽음과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야고보 4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욕심을 내어봐야 얻지도 못하면서 살인까지 할 정도로 욕심은 무서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야곱에게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제대로 된 믿음도 없었습니다. 야곱도 믿음의 가정의 자녀였기 때문에 믿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로 아내를,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말뿐인 사랑과 같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은 잘했지만 말뿐이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한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멸망의 길로 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말은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듭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손은 들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함께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한 것이 그 까닭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제발 만나서 같이 이야기 좀 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같이 진홍같이 무서운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 지은 자가 먼저 재판장을 찾아가도 될까 말까 한데 거꾸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왜 만나자고 하십니까? 용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오면 어떻게든 해줄 수 있지만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미운 짓을 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만 하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절대로 길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못된 짓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어놓고서도 그리고 수천리 먼 길을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이 하나님 눈에 예쁠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본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야곱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으셨듯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당부를 그들은 정면으로 어기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아들 가인도 그랬습니다. 동생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셨다고 기어코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인생은 거기서 갈라집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때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확실히 붙들었고 평생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백전백승을 이룬 최고로 형통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최고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것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완전 계시로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유숙하고 있는 들판까지는 85km 정도로 집 떠난 지 나흘가량 되었습니다. 야곱은 출발 때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나흘이나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때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히 찾아오실 때가 있는데 야곱과 같은 상황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힘들고 외롭고 실패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3절에 본적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은 야곱은 첫 번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두 번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고, 세 번째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즉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꿈이라도 괜찮습니다. 속된 말로 개꿈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디서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비몽사몽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확실히 보고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의 그 고백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뒤 깨달음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꿈이어도 좋습니다. 비몽사몽 간에 있은 환상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잠을 자다가 꾼 꿈 속에서 하나님 만난 모든 것을 계시로 받아들이고서 그것을 그대로 현실로 이어나갔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달픔, 괴롭고 힘들고 어떤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만 하면 최고로 형통했던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뵙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뵙고 만나는 것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남을 평생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